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9장 20절부터 25절입니다.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며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여호와께 제사드리고 또 여호와께 경배드리니 수고하시라 천장이로 생이 천장이로 어린양이 천장이로 또 그대로 이스라엘에 대하여 풍성하시되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시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통치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니라.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의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25절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아멘.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로버트 에몬슨 박사가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12살부터 80살 사이에 있는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 그룹에게는 매일 감사한 일을 5가지씩 쓰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그룹에게는 그냥 자기들이 쓰고 싶은 것을 아무거나 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난 후에 그들의 차이점을 한번 점검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아주 중요한 차이점을 그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매일 감사의 일기를 쓴 사람 가운데 75%에게서 행복 지수가 높게 나타났고 수면이나 일이나 운동 등에서 더 좋은 성과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또 매일 감사 일기를 썼던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건강 상태가 현저하게 좋아졌고 스트레스는 적게 받았고 행복감은 훨씬 더 많이 느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감사의 일기를 썼을 뿐인데 그 뇌 화학 구조와 호르몬이 변하고 신경 전달 물질들이 바뀐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함을 느끼는 순간 그 사랑과 공감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내 좌측의 전전두피질이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는 사람들보다 목표 달성을 더 잘한다. 의식적으로 감사 연습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목표 의식과 성취욕이 생긴다. 감사하는 사람들은 소극적으로 가만히 있지 않고 의욕을 느껴 행동을 취한다. 감사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는 사람들보다 각자의 목표 달성에서 20% 정도 더 진전을 보이며 더 열심히 노력한다 라고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또 한 사람, 세계적인 경영 컨설트인 톰 피터는 그의 책 리틀 빅 싱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라는 말은 삶의 윤활유와 같다. 성공이란 오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몇 번 했는지
오늘 보낸 감사 편지 수에 비례한다.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감사해야 할 일은 끊임없이 꼬리를 물고 이어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인생에서 성공을 하려면 감사를 많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공은 감사를 표현하는 횟수에 비례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유럽의 최고의 명문 경영대학원 인시아드에서 리더십 개발 분야의 교수로 있는 맨프레드 캐츠 드 브리스는 그의 책 리더십 롤러코스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은 부족한 것을 한탄하기보다는 가진 것에 집중한다. 감사를 표현하는 능력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킨다. 감사하는 마음은 어려움과 좌절을 마주했을 때 계속적으로 희망을 찾아야만 할 때 느끼는 스트레스를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꾸어 준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몇 사람들의 글을 소개했습니다만 그들이 모두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말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을 떠나서도 감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경의 말씀을 들먹이진 않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을 분석하면서 감사하는 삶이 성공에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를 깨닫고 한 말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감사하는 이게 아니라 신앙생활하지 아니해도 이렇게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공에 얼마나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건강과 평안과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다면 감사가 우리의 삶에 늘 가득해야 할 겁니다. 우리는 흔히 행복하며 감사한 마음이 든다. 내가 행복할 때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된다. 성공하면 당연히 감사한다. 좋은 일 있으면 감사한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기보다 감사하는 마음이 행복을 만들어 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감사한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깨달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가 행복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 노화도 늦춰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늘 감사하고 사는 사람에게 이제 덜 늙게 된다라는 거죠. 작은 일에 감사할 줄 알고 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사람은 그 삶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행복감을 더 많이 느낄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하는 일에 능률이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직장생활 할 때도 감사를 자주 표현하는 사람이 더 오랫동안 그 직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면
감사할 일이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환경에 있는데 내가 지금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감사는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을 늘 이어가는 걱정이나 불안이나 두려움에 대한 해독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내가 의도적으로라도 늘 감사하게 되면 그 내 안에 있는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이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로 하여금 나에게 닥친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고 내가 버텨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약 2년 동안 코로나19라고 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신앙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일에 감사하게 만듭니다. 왜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 어려운 초유의 사태를 겪고 있는데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이겨낼 수 있는 믿음 생활, 신앙이냐 하는 것은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그 어려운 가운데도 감사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기서 여러분 범사에라는 그런 말은 모든 상황에서라는 그런 뜻이죠.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든지 감사하라는 겁니다. 기쁘고 즐거울 때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 중에서도 감사하고 슬픔 중에서도 감사하고 어려움 중에서도 감사하고 시련 중에서도 감사하고 고난 가운데도 손해를 당한 상황에서도 건강을 잃어버린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자리에서도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다고 생각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또 감사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감사하지 못할 상황은 한순간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팬데믹에 빠져 있고 일상의 삶에 수없이 많은 제약을 받고 경제가 어려워서 삶이 힘들어지고 사랑하는 사람이나 그리운 사람들을 마음대로 만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상황이 우리의 감사를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찾기만 한다면 우리 주변에 내가 발견하지 못한 감사의 이유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다윗의 생의 마지막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다윗의 생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리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다윗을 기뻐하셨어요. 다윗을 사랑하시고 다윗을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고 기뻐하셨는데도 다윗의 일생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 다윗인데도 그의 일생을 회고해 보면 정말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무명의 다윗을 역사의 무대에 올려놓은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보내셨고, 이새는 그 아들들 가운데 한 사람을 사울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으로 찾아가서 그곳에서 이새의 막내인 다윗을 이제 알게 되었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기로 인해서 다윗의 인생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다윗이 선지자로부터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적군의 장수를 무찌르고 나라를 구한 것이 너무도 귀한 일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골리앗을 무찌른 후에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엄청난 인기를 얻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다윗은 평탄한 길을 가야 할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았지 않습니까? 골리앗을 죽이고 나라를 구한 이후 다윗이 사울 왕의 견제를 받게 됩니다. 그런 견제 속에서 사울 왕의 딸과 결혼을 해서 왕의 사위가 되었지만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윗이 사울 왕의 살해 위협에서 떠돌이 생활을 해야 했고, 심지어 적군의 나라인 블레셋으로 망명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수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죽음을 고비도 많이 넘겼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울 왕을 죽이고 사무엘 선지자의 예언대로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도 다윗에게 시련이 멈추지 않습니다. 자신의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를 궁궐로 끌어들여서 범죄한 이후에 다윗의 인생은 더욱 힘든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비록 여전히 왕의 자리에 있기는 하지만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자기 자식들 사이에 강간과 살인이 벌어져서 사랑하는 자식이 죽는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식이 아버지 다윗을 배신하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 아들에게 왕의 자리를 빼앗기기도 하고, 다윗은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쫓겨나서 도망을 가야만 했습니다. 또한 계속된 반란으로 인해서 왕의 권위가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 정치적으로만 그런 어려움이 겪은 게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의 왕궁이 있는 다윗성으로 모셔올 정도로 다윗이 믿음으로 살라고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의 마음의 결정체가 바로 성전 건축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자신은 화려한 왕국에서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너무 초라한 곳에 모서져 있는 것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겠다고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의 아름다운 계획이 거부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나의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들은 겁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참으로 속상할 일일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겁니다. 그러니 매우 속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속상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계획을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밀어놓고 자신은 성전을 건축할 모든 준비를 하는데 열심을 다했습니다. 자신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지만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조금 더 어려움이 없도록 성전 건축할 자재와 성전에서 일할 사람들을 선별하는 일과 성전을 건축할 때 필요한 인력과 그리고 성전의 제도 등 어느 것 하나 빠뜨리지 아니하고 완벽하게 준비해 두었습니다. 역대상 22장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장에까지 기록된 그 말씀을 보면 거기에 쭉 나옵니다. 모두가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가 22장부터 나오게 됩니다. 22장에서는 성전 건축을 거절당한 이후 23장에서는 성전에서 일할 레위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했고 24장에서는 제사장들을 세웠고 25장에서는 성전에서 찬송할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또 26장에서는 성전 문지기와 성전 곡간을 맡을 사람들을 세웠고 27장에서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한 개편하는 일을 마쳤고 그리고 28장에서는 개편된 조직과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성전 건축을 조금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단단히 당부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할 때 필요한 경비를 다 마련해 놓고 다윗 왕의 그런 모습에 백성들도 감동이 돼서 즐거이 예물을 드림으로써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자금을 넉넉하게 마련해 놓았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한 말이 오늘 본문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는 겁니다. 다윗의 마지막 모습을 기록한 열왕기상 2장에 보면 다윗이 여러 가지 유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열왕기상 2장에는 다윗의 마지막 하는 여러 가지 유언들이 거기 기록됩니다. 예를 들면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바르실레의 아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라. 요압과 바울임 베냐민 사람 시므이에 대해서는 내가 하지 못한 복수를 해다오라고 하는 그런 말들, 여러 가지 말로 유언을 남깁니다. 그것이 다윗 왕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단 한마디 기록됩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라는 것. 다른 거 다 빼고 하나님을 송축하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마지막 유언으로 하나님을 송축하라는 말을 남겼을까요? 왜 하나님을 송축하라는 그 말을 했을까? 아니, 열왕기상 2장에서는 여러 가지 유언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왜 다윗의 그 많은 말들을 유언들 가운데 오직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하는 말만 기록되어 있을까라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다윗에게 그의 평생의 어려운 일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를 목동의 일을 하는 데서 불러내지 않으셨다면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고 평범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들판에 가서 양이나 치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아마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줄도 모릅니다. 더군다나 그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이루실 일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는 참으로 많은 시련이 있었고 고난도 있었습니다.
그런 힘들고 어려운 삶을 마감하면서 그의 마음은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주셨지만 그 이면에는 가슴 아픈 일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몰래 눈물을 흘려야 하는 일도 많이 있었고 고통에서 몸부림을 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그의 삶을 마감하면서 마지막 남긴 말이 여호와를 송축하라라는 겁니다. 여기서 송축하다라는 말은 참으로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올 때는 축복하다, 은총을 베풀어지다, 은총을 베푼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하는 것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은총을 베푼 것은 위의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베푸는 거죠. 근데 반대로 아래에서 위로 향하는 것은 송축한다, 찬미한다, 무릎을 꿇는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라라는 말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말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그의 인생의 마지막 말을 무릎을 꿇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는 참으로 많은 시련을 겪으며 살았습니다. 어려움도 많았고 박해도 많이 받았습니다.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 너무 힘든 삶을 살아왔습니다. 자식들 사이에 죽고 죽이는 끔찍한 일을 경험했고요. 아들이 딸을 범하는 안타까운 일도 겪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에게 배신을 당해서 초라한 몰골로 도망을 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삶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지 않았다거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결코 버틸 수가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인생 마지막을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하면서 삶의 매듭을 지은 것입니다. 그 말은 그의 삶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마지막 감사의 고백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송축함으로 감사를 드렸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죽음 이후에도 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본문 20절에 보면 그러죠. 백성들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다윗의 유언처럼 온 백성들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고요. 솔로몬의 통치가 형통했습니다. 백성들이 다윗 왕에게 충성했던 것처럼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복종했고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그 이전의 모든 왕들보다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자신의 삶 마지막에도 하나님께 송축함으로 감사를 했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까지 많은 복을 주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2021년 한 해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참으로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감사를 잃지 않아야 합니다. 아니, 힘들수록 우리의 삶 속에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감사가 많아질수록 우리의 힘든 시기를 이겨내는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 힘든 시대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한숨이 깊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저주는 먹을 것을 얻지 못한 목마름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메마름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두 곳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곳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하나는 천국이요. 천국에 하나님 계십니다. 다른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참으로 의미 있는 말입니다. 상황을 초월하여 우리의 삶을 천국으로 만들고 싶다면, 아니 우리가 천국을 누리며 살고 싶다면 우리 마음에 감사로 채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인이었던 이혜인 수녀가 쓴 감사하면 행복하리라 라고 하는 제목의 시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내 하루의 처음과 마지막 기도, 한 해의 처음과 마지막 기도, 그리고 내 생애의 처음과 마지막 기도는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되도록 감사를 하나의 숨결 같은 노래로 부르고 싶습니다. 감사하면 아름다우리라, 감사하면 행복하리라, 감사하면 따뜻하리라, 감사하면 웃게 되리라, 감사하기 힘들 적에도 주문을 애우듯이 시를 읊듯이 항상 이렇게 노래해 봅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살아서 하늘과 바다와 산을 바라볼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늘의 높음과 바다의 넓음과 산의 기쁨을 통해 오래오래 사랑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어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생애 처음과 마지막 기도는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큰 시련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입에서 감사라는 말을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감사하면 따뜻해지고, 감사하면 마음의 여유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가장 큰 찬양의 제사인 겁니다. 하나님을 송축함으로 감사를 드리는 우리 영일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과 입술의 감사가 우리로 하여금 그 어려움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 모두에게 깨닫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도 저들의 마음과 입술에 늘 감사가 넘칠 때 저들의 하는 일이 성공하고 저들의 삶이 더 풍요로울진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야말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윗이 자기 인생을 해고해 볼 때에 힘이 어렵고 힘든 상황, 두려움과 위기에 떨는 상황들이 많이 있었지만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그가 내뱉었던 이 고백을 우리 영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귀담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다윗을 본받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상황과 환경, 어렵고 힘든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송축함으로 감사를 드리는 우리 영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